말씀의 제목이 기도하라 하실 때입니다. 저희가 지난 주로 다니엘을 끝내고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를 이렇게 고민하다가 사사기를 오전에 하고 있으니까 오후에는 사무엘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을 하는 이유는 사사기에서 이제 넘어와서 왕정시대로 접어드는 이야기를 함께 좀 순차적으로 나누면 성경을 해석하고 읽으시는데 또 도움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기 때문이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로 강론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 주의할 것이 원문을 그대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비중이 큰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밀접한 말씀으로 해석해서 전하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영적인 해석입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해석인데, 이 말을 정확히 말하면 본문의 의도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해석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중은 가장 낮지만 가장 중요하고 또 설교자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그러한 강론의 형태입니다. 사사기를 저희들이 첫 번째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것은 본문의 형태를 가장 잘, 원문의 형태에 가깝게 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의도에 따라 전하고 있고, 오후에는 세 번째에 좀 무게를 두고 함께 사무엘상을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의도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를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또 특별히 사사기와 사무엘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이 사무엘상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한 15주에서 한 20주 사이에서 굵직굵직한 것들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도대로 성경의 원문에 가깝게, 가장 가깝게 말씀을 전하려면 성경을 한 절 한 절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세 번째 의도대로 말씀의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읽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 의도가 숨어있는 큰 사건들만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은 그 의도가 숨어있는 구절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할 때 앞뒤의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9절, 10절, 1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9절, 10절,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 말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라가야 하고 성장해가야 하는 것까지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필립 얀시라는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이 필립 얀시가 자신의 책에서 고통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한 줄이 더 붙어 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선물, 그러나 아무도 원치 않는 선물, 이렇게 써놨어요. 이 말이 맞죠? 고통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반론하실 분이 많죠. 아니,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건강도 있고 평안함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데 하필이면 고통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만일 저에게 올 추석을 맞이해서, 이제 지났지만 올 추석을 맞이해서 고통을 선물로 주겠다 이러면 화를 낼 겁니다. 아니, 선물로 주시려면 뭐 돈을 주시든지 건강을 주시든지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시든지 뭐 은혜를 주시든지 다 환영인데, 추석을 맞이해서 특별히 고통을 선물로 주겠다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좀 안 받을 것 같아요. 고통을 왜 하필 선물로 저에게 주십니까? 다른 사람 주셔도 되고, 아니 이건 다른 사람도 주면 안 되죠. 그냥 안 주시면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필립 얀시는 고통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아무도 원치 않는 선물이다.
라고 써 놓은 겁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주의하고 조심스러워야 할 권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것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는 거죠. 점심을 먹고 원장교 집사님과 대화를 했어요. 짧게. 그랬는데 원장교 집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따님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에 다니고 있습니다. 오래됐어요. 웬만한 성도님들 다 아시죠. 그런데 이 따님분이 열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이에요. 정말. 보통 열심이 아니고요. 정말 열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원장교 집사님이 집에서 이제 다치셔서 갈비뼈가 부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전도를 자꾸 거부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무당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생겼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건 무당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이거는 할 말이 아닌 거죠. 그건 아버지를 떠나서 누구에게도 그렇게 권면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만약 어떤 성도가 공고함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에게 위로하고 권면하는 건 좋은 것이지만 실수로라도 네가 교회를 안 나와서 이런 거야. 기도를 안 해서 이런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권면입니다. 그런 권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신앙의 지도는 제가 하겠습니다. 성도님들끼리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저도 사실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도 그렇게 입 밖으로 절대로 내지 않습니다.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권면이라고 해서 이 사람의 신앙을 내가 바로잡아 주겠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의 지도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내가 잘 살아감으로 삶으로 모범을 보여 증거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혹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느냐? 오늘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이 시대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만 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받는 스트레스가 압박감, 중압감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경쟁자가 있었어요.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을 가지고 괴롭히고 그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삼고 시시때때로 시비를 거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분인나라고 이름하는 여자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를 뭐라고 지칭하냐면 한나의 적수라고 해요. 적수. 이 단어의 뜻을 다 아시죠? 적이에요. 적. 한나의 적이라고 지금 표현해요.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시비를 거는 거예요. 물건을 들고 가다가 물동이를 짚고 가다가 물이 흘러넘쳤어요. 어이쿠. 그럼 분인나가 옆에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아들 못 낳아서 물 흘리는 거야. 길을 가고 있다가 발을 딱 디뎠는데 진흙이 고인 발에 딱 디뎠어요. 그러면 이제 진흙이 발에 탁 들어올 거 아닙니까? 아이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옆에 있다가 네가 아들 못 낳아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네가 아들이 없어서 밥 먹다가 혀를 깨무는 거야. 네가 아들이 없어서 소고기를 못 얻어먹는 거야. 네가 아들이 없어서 문에 들어가다가도 눈을 찔리는 거야.
네가 아들이 없어서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격분이에요. 들을 때마다 마음에서 분노가 올라가.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을 넘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걸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분인날을 적수라고 표현합니다. 적수. 조금 더 가면 원수예요. 적수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원수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분인나가 있죠. 우리 주변에 다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노골파, 은근파. 아주 그냥 대놓고 말을 하는 노골파. 그냥 피하면 돼요. 이거는 피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과 지혜롭게 말해보겠다. 천만의 말씀이요. 노골파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언제나 상처는 내가 받아요. 피해야 돼요. 그런데 힘든 건 은근파예요. 은근히 깔고 들어와요. 아닌 것 같은데 듣다 보면 그런 거예요. 은근히 깔고 들어와요. 이 은근파가 문제입니다. 은근파는 지혜롭게 대처해야 돼요. 그런데 분인나는 대놓고 노골파입니다. 격분이 이렇게. 그런데 한 집에 같이 살아요. 남편이 하나예요. 그러니 안 마주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삶에 큰 울무이고 걸림돌이죠. 분인나에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화가 날까요? 한나가 본처예요. 분인나가 후처입니다. 그런데 본처는 아들이 없고 후처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후처가 아들을 낳니 기고만장해져서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곧 소방받겠네? 아들 못 나니까. 곧 이런 일이 벌어지겠네?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통과 그 스트레스와 그 아픔과 그 상처를 안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사무엘상 1장, 2장, 3장을요. 아이 못 낳는 여인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이 못 낳는 여러분,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아이를 드린다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담대함과 뻔뻔함의 차이. 사무엘상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안 해서 아이를 못 갖는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는 아이들을 너무 쉽게 가졌습니다. 기도하고 갖지 않았습니다. 쉽게 가졌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아이들은 쉽게 가졌기 때문에 쉬운 아이들입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아이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 이렇게 사이드의 아이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문경아 집사님은 쌍둥이가 있습니다. 시험 본 아기예요. 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성도님들이 다 기도하셨을 테니까.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쌍둥이를 주셨어요. 그러면 재은이 재민이는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가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아이들보다 특별한 아이들입니까? 물론 특별하죠. 그렇게 말하면 저희 하영이도 뱃속에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유명한 부흥강사 목사님 7분한테 안수받고 태어난 애예요. 그러면 엄청 대단한 애죠. 제가 하영이 뱃속에 있을 때 저희 집사람 손잡고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부흥사 부흥회 다 따라다녔어요. 뭐 저기 하지만 장경동 목사님, 피종준 목사님 이름만 대면 우리나라에서 한때 정말 이 부흥사 세계에서 원투했던 목사님들을 쫓아다니고 사람들이 많은데도 그걸 다 해치고 제가 목사인데 저희 아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막 어떤 목사님은 겸손하게 이렇게 또 어떤 목사님은 막 이렇게 아니 우리 아내를 막 잡아먹을 듯이 이렇게 양손으로 기도 받았어요. 그리고 태어난 애가 저희 큰애. 둘째는요 기도 없었어요. 제가 정신 차렸거든요. 둘째 날 때.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그냥 기도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하영이는 7명한테 기도받았으니까 정말 귀한 애고, 하람이는 뭐 아빠만 기도했으니까 정말 작은 애고, 뭐 이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이야기를 악이 낳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나가 고통을 받았죠. 아이가 없는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면 누군가 한나에게 한나야, 아이를 못 낳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란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죠. 한나에겐 고통인데 그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한나야, 아이를 못 낳는 것이 나의 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복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한나는 무엇 때문에 그 고통이 복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오늘 볼 거예요.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돼요. 12절 말씀 보세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덜어내거나 잊어버릴 수 없는 큰 아픔이었어요. 그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은 간절히 기도했고 통곡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래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한나가요, 아들 달라고 사무엘상 1장만 기도한 게 아니겠죠. 그 연도만 기도한 게 아니겠죠. 그 전에도 틈만 있으면 와서 기도했겠죠. 이날만 억울했겠습니까? 이 기록된 이날 딱 한 번, 그날만 하나님 앞에 오래 앉아 기도하고 그날 하루만 하나님 앞에 통곡했겠습니까? 아니죠.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그것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후처가 들어옵니다. 분인나가 들어와요. 그런데 왜 들어옵니까? 내가 아들 못 낳으니까 들어와요. 그럼 기도 안 했을까요? 마음이 안 아팠을까요? 조금 지나니까 배가 불러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한 겹 쌓여가지고. 마음이 그때는 안 괴로웠나요? 아니요, 괴로웠겠죠. 그런데 이 분인나 하는 짓이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요. 이 아이가 커가며 분인나는 더 기고만장해져요. 처음에는 대우해주다가 그 다음에는 편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무시합니다. 그러면 안 괴로워요? 그때까지는 뭐 참을만 하고 그래 그렇지. 아니요. 괴로웠을 거예요. 분인나가 오기 전부터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아들 좀 주십시오. 나에게 잉태를 시켜주십시오. 하나님이 잉태치 못하게 하셨잖아요. 했을 거예요. 분인나가 들어왔습니다. 더 간절해졌을 거예요. 하나님 이제 여자까지 들어왔네요. 좀 있으니까 배가 불러와요.
저 여자가 임신까지 했네요. 낳는데 아들이에요. 얼마나 더 간절해졌겠습니까? 이 아이가 자라고 시간이 지나면 분인나가 교만해져서 자기를 시시껌껌 찔러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더 부르짖었겠습니까? 그거와 같은 어느 날이에요. 그렇게 부르짖던 어느 날, 그 기도하던 어느 날, 오늘 처음 부르짖은 게 아니고요. 계속 그렇게 그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던 어느 날이었던 거예요. 어느 날 엘리가 말을 걸어요. 너 와서 기도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술 먹고 왔구나. 너 술 취한 것 같다. 내 마음도 몰라줘. 제사장이.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가 술 먹지 않았어요. 제가 포도주를 먹지 않았어요. 그냥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 것뿐입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 고통이 어떻게 복입니까? 이 아픔이 어떻게 축복입니까? 그런데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오랜 시간 기도했다. 그것이 단순히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바뀌는 순간에 그 바뀌어가는 순간에 브릿지가 뭐냐? 다리가 뭐냐? 기도예요. 오랜 시간 기도예요.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복으로 바뀌는 그 시간에 연결되어지는 통로, 이것이 기도예요. 오래 기도합니다. 한나가 이날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어설플 때 하나님은요, 응답을 빨리빨리 해주세요. 응답을 급하게 금방 해주세요. 제가 어려서 종합 선물 세트를 너무 받고 싶은 거. 종합 선물 세트. 뭔지 아세요? 아시죠? 이만한 상자에 칸초도 들었고, 새우깡도 들었고, 이렇게 초코과자도 들었고, 그 다음에 미국 초콜릿인 M&B 그것도 들었고, 뭐 이런 그러니까 과자 상자죠. 종합 선물 세트. 저 어렸을 때 그거 너무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시골 사람이라 그런 걸 몰라요. 내가 그런 걸 안 좋아한다고 아시는지, 우리 애는 초콜릿 안 좋아해. 그거 어디서 들었는지. 그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지만 하여간 한 번도 안 사주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시골 분이라서 그런 걸 살 줄 모르셨던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걸 사갖고 오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받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번 어린이날에 우리 아버지가 통닭이 아니라 꼭 시장에서 통닭을 사들고 와요. 뭔 좋은 일 있으면 저희 아버지한테는 그게 한계예요. 통닭이 한계야. 그것도 시장에서 튀겨가지고 잘라가지고 박스에다 넣어주잖아요. 그 검은 봉지에서 나오죠. 묶어가지고 노란색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갖고, 그 통닭이 한계예요. 그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어린이날에는 통닭이 아니라 종합 선물 세트 좀 받게 해주세요. 어린이날이 됐죠. 저희 아버님은 여전히 통닭을 손에, 보이잖아요. 올라오시는데 손에 조그마한 박스가 들려있어요. 이거는 크기로 보나 모양으로 보나 들고 오는 폼으로 보나 시장 통닭이에요. 들고 오는 거. 근데 놀랍게도 그날 저녁에 고모가 와요. 고모의 손에 뭐가 들려있었게요? 종합 선물 세트 2개가 들려있어요. 저하고 동생하고. 고모는 서울분이라 센스가 있는 거예요. 딱 이거 다 할머니 보러 오는데 조카 딱 준다고 이걸, 제가 그걸 받고요, 아까워서 뜯지를 못해요. 제 머리가 좋잖아요. 동생을 꼬셔서 동생 걸 뜯어서 동생 걸 다 먹는 거. 제 거는 아까워서 뜯지를 못해요.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사진기가 없어서 사진을 찍어서 이걸 뜯지를 못하는 아까웠어요. 하나님이 그래요. 어느 날은요,
하나님 10,000원만 주십시오. 10,000원만 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 필요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10,000원만 주십시오 했던 거예요. 그런데 길에서 10,000원을 주세요. 제 신앙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10,000원 달라고 기도했는데 길거리에서 10,000원을 주어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좀 영성이 있습니다, 제가. 영빨이 있어요, 제가. 제 기억이 나요. 그런데요, 좀 이제 나이가 들고 목사가 돼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세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종합선물 세트 막 기억에 남을 정도로 그 10,000원 길거리에서 주워가지고 뭐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주웠다는 기억은 있어요. 필요했는데 주웠어요.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목사가 되면 아니 100만 원을 기도하면 길거리에 100만 원이 있어야죠. 없어요. 종합 선물 세트가 아니라 뭐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제가 신학을 시작하고 대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이 이제 다가와요. 여름방학이 다가왔습니다. 1학년 2학기 들어가기 전 여름방학이 왔어요. 그런데 하루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뭐가 속상했냐면 1학년 1학기 등록을 하고 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대학에 들어가기 직전에 IMF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쫄딱 망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합격하고 제가 큰아들이니까 어렵게 돈을 모아서 대학을 보내놨어요. 문제를 일으키던 아이가 정신 차려가지고 대학을 간다니 어머님 아버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시골에서 대학을 보냈어요. 근데 문제는 한 학기를 다녔는데 그 다음 학기 등록금이었어요. 전화가 왔어요. 군대에 좀 빨리 가면 안 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2학기 등록금을 낼 돈이 없다는 거죠. 전화를 받는데 기운이 쫙 빠지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18살에 은혜 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변화시켜서 목사가 되는 마음을 주셨고 기도했고 서원해서 공부 그것도 어설프게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신학대학교에 와서 가난한 정말 성도라고 목사님 애들 둘, 그 교회 집사님 애들 둘, 4명 있는 주일학교 교육전도사라고 가가지고 5만 원 받으면서 섬기고 있는데 한 달에 우리 집은 왜 갑자기 망해가지고 내가 신학하기 직전에 망해가지고 등록금도 안 주고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기숙사에 누워있는데 이건 안 되겠어요. 도저히 제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옷을 훌렁훌렁 벗고 수건을 하나 챙겨서 샤워실로 들어갔습니다. 공중목욕탕이거든요. 기숙사에. 샤워기가 8개 꽂혀있어요. 물을 8개를 다 틀어놨어요. 성깔이 제가 못됐어요. 그거 하나만 틀어도 되잖아요. 8개를 다 틀어놨어요. 그리고 샤워를 한 것도 아니에요. 바닥에 들어놓고 있어요. 눈물이 계속 나. 왠지 억울한 거, 왠지 분한 거. 그런데 또 눈치 없는 누군가가 제가 막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있으면 좀 분위기 봐서 안 들어와요. 밖에서 옷을 벗는 소리가 들려요. 주성주성. 좀 이럴 때는 좀 안 들어와야지. 그래갖고 이제 제가 1학년이잖아요. 무조건 선배죠. 할 수 없이 일어나가지고 샤워기를 끄고 하나만 틀어놓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누군지는 몰라. 누가 들어왔어요.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샤워하고 나가겠지. 근데 이게 물소리가 나고 슉 하는데 누군지 봤더니 같은 방에 있는 국가대표 사격 선수를 하다가 어깨 탈골로 그만두고 인간재활학과라는 과가 있어요. 그 과에 오신 저보다 나이가 많은 같은 1학년인데 이분은 나이가 많은 큰 형님이죠. 근데 이분이 알고 보니 국가대표 사격 선수였던 거야. 진종호 선수처럼. 근데 어깨 탈골이 왔어요. 그래갖고 그걸 그만두고 방황을 하다가 대학에 오신 거예요. 보니까 그분이 자꾸 샤워를 막 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현진아, 고민 있냐? 아니요. 고민이 있죠? 아니요. 이분이 머리를 감으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막 그러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로 그냥 자기 혼자 말하듯이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야, 하나님 믿는 게 쉽지 않지.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머리를 감으시면서 혼자 떠드는 거예요. 참 하나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원하는 걸 안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머리 다 감고 목 닦으면서 혼자서 말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런데 현진아,
그거 안 준다고 네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걸 아니까 안 주신 거야. 근데 제가 한 대 맞았어요. 그 얘기 듣고 빵 찌더라고요. 등록금 안 준다고 내가 신학 그만둘 거 아니잖아. 등록금 그거 안 준다고 내가 하나님 안 믿을 거 아니잖아.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막 뭐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이럴 때 또 영성이 있는 사람들은요, 저처럼 반응합니다. 제가 옷을 입고요, 머리를 대충 털고 기도실로 뛰어갔어요. 기도실에 가가지고 소리를 지르겠어요. 하나님 등록금 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등록금 안 줘도 신학 안 그만둡니다. 목사 되는 거 포기하지 않아요. 좀 쉬면 어때요? 군대 갔다 오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했어요. 울면서. 1학년 1학기 끝나고 여름방학 직전 채플실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누군가가 제 등록금을 내줘요. 누굴까요? 그 샤워실에서 있었던 그 형? 아니에요. 넘겨줍지 마세요. 제가 영성이 있잖아요. 그런 수준 낮은 애가 아니죠. 채플실에서 그렇게 기도실에서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를 교무처장 교수가 본인 기도하러 왔다가 들은 거예요. 저기서 고래고래 누군가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쉬네, 하나님 등록금 주세요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 거를 본인 기도하러 왔다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제가 누군지 물어봐서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내준 거예요. 그거 제가 2학기가 되지도 않았는데 등록을 해가지고 그거 등록했다는 용지를 가지고 방학을 맞이해서 집에 간다는 이 그림 같은 놀라운 일이야.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제가 한나의 기도가요, 처음에는 분인나 이기는 거였습니다. 분인나 물리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억울한 거죠. 분한 거죠. 한나의 기도는 분인나를 이기는 기도예요. 그런데 10절과 11절을 보시면요, 한나의 기도가 바뀝니다. 자기 아들을 주세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시린으로 드릴게요. 즉 아들을 주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거 잘 생각하세요. 처음에 분인나를 이기는 기도는, 분인나를 이길 수 있는 기도는요, 단순히 내가 분인나를 이긴다라고 나는 생각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잘 생각하세요. 그 기도의 응답이 여러 가지예요. 제일 좋은 건 뭡니까? 나한테 아들 2명 주는 거. 그럼 분인나는 이길 수 있죠. 그죠? 얘는 아들 하나니까. 제일 좋은 거예요. 나한테 쌍둥이 아들을 주셔가지고 일타쌍피, 전문 용어지만 못 알아들으실 줄 알아요. 근데 저는 좀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2명을 한꺼번에 딱 주시면 그게 베스트죠. 분인나를 이기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아들 2를 한꺼번에 딱 주시는 거. 이게 베스트. 그런데 2번째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좋지 않은 거지만 분인나 아들을 죽이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내가 분인나를 이기는 걸 위해서 분인나를 나보다 밑에, 내가 분인나를 거꾸로 들이고 위에 올라설 수 있는 방법 중 제일 좋은 건 내가 아들 2를 낳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분인나의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아들도 잃어버린 첩이 되는 거예요. 나는 본첩. 이해가 되시죠? 이것도 방법이 되니까요. 분인나를 이기는 2번째 방법이에요. 좋지 않지만. 더 나쁜 것도 있겠죠. 분인나와 아들이 어느 순간 사고로 죽는 거예요. 더 나쁜 거지만, 아니 이것도 이기는 방법 중 하나죠. 단순히 내가 이기는 걸 위해서 기도한다면 제일 좋은 건 내가 아들 2 낳는 거고, 그 다음은 아들이 죽는 거고, 그 다음엔 둘 다 죽는 게 베스트죠. 나쁜 거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분인나를 이기는 기도는 응답이 이렇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한나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건요 아들 안 준 거하고 똑같아요 사실. 왜 그러느냐, 이때 당시에 나시린으로 드린다는 건 무슨 얘기냐, 사무엘이 어떻게 사는지 보시면 알아요. 자, 본처가 아들을 낳는다는 건 이 아들이 그 집안의 후계자라는 얘기죠. 자기 남편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장자의 역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던 산업과 사업과 모든 것들을 물려받아서 그 집안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자를 낳은 엄마가 길을 필 수 있는 거죠. 어깨를 피는 거죠. 그런데 나시린으로 든다는 게 무슨 얘기냐, 사무엘이 어떻게 살아요? 엄마 한나 아버지의 집에 매여 삽니까? 아니에요. 젖을 뗄 나이가 되자 성전에 들여져요. 즉 태어나서 내가 5살에서 7살까지만 내가 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애가 우리 집의 후계자가 못 돼요. 왜요? 나시린으로 들여서 성전에다 바쳐야 돼요. 얘가 7살 때부터 성전에서 살아요. 우리 집하고 상관없이 그때부터. 엘리 제사장의 몸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분인날을 이기는 것만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아들을 달라고 했다면 나시린으로 드린다는 얘기를 안 했겠죠. 왜요? 나시린으로 드린다는 얘기는 아들을 성전에 드린다는 얘기고, 이 아들을 성전에 드린다는 얘기는 우리 집안에서 후계자나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아서 그 집안을 이끌어 간다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7살 때까지만 내 품, 한나의 품에서 크고 그 집안에서만 크지만 7살이 되면 성전에 들여서 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시린으로 드린다는 얘기는요, 분인날을 이기기 위해서 나도 아들을 주십시오라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본문의 상황을 깊게 봐야 돼요. 본문에 보여지는 뒤를 봐야 돼요. 한나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 것이 한두 해가 아니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뭘 봅니까? 엘리 제사장을 봐요. 그리고 뭘 봅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봐요. 안 보이겠어요?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면 목사 보이잖아요. 성전에 안 오면요, 목사님이 참 경건해 보여요. 우리 목사님 화장실도 안 가. 근데 성전에 들락날락 해보세요. 교회에 들락날락 해보세요. 아, 우리 목사님 밥 먹고 트림하더라고. 또 밥 먹다 말고 물은 왜 먹어? 우리 목사님은 밥 먹다 말고 화장실도 갔다 와. 막 이런 얘기도 해요. 왜요? 보이니까 이제. 어떻게 사는지 보이잖아요. 자주 내가 들락날락 하다 보면 보이거든요. 똑같아요. 멀리 있을 때는 엘리가 그저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에 와서 가까이 보다 보니까 엘리뿐만 아니라 엘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보여요. 엘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범해요. 그것뿐입니까? 자기들이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해요. 제사에는 관심이 없어요. 제사장의 아들로 인수인계 받아야 될 것들, 성전에서 지켜야 될 경건의 모습들, 제사를 지내기 전에 떡을 바꾸고 기름을 채우고 불을 지켜야 하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걸 한나가 봐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그리고 한나가 기도합니다. 한 해, 두 해, 3번, 4번, 5번 통곡하면서 자신의 신세 한탄을 위해 기도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눈에 보여요. 엘리의 행태가, 엘리의 자녀들의 행태가. 그리고 깊은 기도 속에 처음에는 신세 한탄이었다가 이제 점점점 느껴져요. 뭐가 느껴져요? 내 불임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불임이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깊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앉아있다 보니 보이는 것 2가지. 하나, 제사장의 어설픔, 제사장의 자녀들, 그
그들의 타락,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그것만 보입니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제사장들을 대하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요. 그런데 그들의 행태, 그들의 말, 그들의 원함, 그들의 소원 다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자신의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신세 한탄하러 왔던 한나가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고 오래 기도하다 보니 깨달아지는 것 두 가지. 제사장이 큰일 났다. 이민족이 큰일 났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요. 처음에는 자기 신사에 한탄하러 왔던 한나가 기도하며 이 두 가지를 봅니다. 그리고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11절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서원하여 이르되, 약속해요. 하나님 앞에 약속해요. 뭐라고 약속하냐?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실인으로 서원해요. 자기 아들 주지도 않아요. 없어요. 아직 줄지 안 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서원해요. 그럼 왜 서원하느냐?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 이것이 오래된 깊은 기도의 능력이에요. 내 신세 한탄하러 성전에 나와 기도하다 깨닫는 거예요. 엘리의 형편없음, 엘리의 자녀들의 타락과 그들의 형편없음을 봐. 자신의 불임,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완전히 망가져가고 소망 없어져가는 이스라엘. 그러니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 아들 주시면 나실인으로 드립니다. 성전에서 봉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제 자녀 아직 있지도 않은데 주시기만 하면 금쪽 같을 건데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와 상관없이 나한테 주세요. 그럼 내가 돌려드릴게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성전을 섬기고 당신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엘로 드릴게요. 엘리, 그의 아들들, 아니요, 내 새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게요. 그것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 부모 없이 떠도는 것 같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떠도는 것 같은 저들에게 내 새끼를 사용하셔서 이 기도가 그 기도예요. 자기 신생 한탄하러 나왔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 자녀를 사용하십시오. 약속합니다. 제가 드립니다. 이건요, 깊은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본,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한 것을 느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한나의 고백이고 한나의 서원이고 한나의 기도예요. 이렇게 되면 고통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아픔이, 그 아픔으로 인해 기도의 자리에 나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혼탁한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맞이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전역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소망이 되었던 위대한 사사이고 위대한 선지자의 출발이 이곳에서 있어요. 자기 어머니의 깊고 오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본 어머니의 기도가 출발이에요. 시작이에요. 한나에게 아들을 낳지 못하는 고통은 결국 하나님의 복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가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죠. 그래서 고통이 복이에요. 어떨 때?
그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리고 그 나아감으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이 되는 것이죠. 한나의 이야기를 단순히 아이 못 낳는 여자가 아이 낳는 이야기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마음, 말씀이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올바른 모습,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처음에는 나의 억울함, 나의 고통, 나의 힘듦. 그러나 그것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 그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나가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걸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을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3절에 그런즉 앞에 거를 다 설명하셨어요. 앞에 이거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요약해요. 그런즉 요 앞에 걸 다 말씀하시고 그런즉은 요걸 다 요약하는 거예요. 자, 핵심이다. 자, 요렇게 그런즉 이건 핵심이에요. 자, 요 이야기의 핵심은 이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구하는 기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이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오늘 하루에 살아갈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필요한 기도죠.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것을 기도하면 그 양식도 채워주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뜻인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 깊게 오래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한나는요, 분인나 때문에 울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분인나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우는 거예요. 아들 못 낳는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쌍함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어떤 교회보다 더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건 쓸데없는 기도예요. 그거는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주십시오. 어떤 교회와 비교해서 누구와 비교해서 저 교회와 우리, 그건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건 필요 없어요. 분인나 때문에 슬퍼하고 분인나 때문에 아파하고 분인나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울컥한 것은 너 살아라가 아니라 너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모르면
평생 분인나가 기준이고 그 분인나가 나보다 낮아지면 기뻐지고 분인나가 나보다 높아지면 기분 나쁘고 슬퍼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내 삶의 기준이 분인나가 돼요. 저거 눌러야지, 저거 이겨야지, 저것보다는 앞서가야지. 아니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통로예요. 결국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소중하고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그 마음, 그것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좀 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좀 더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부흥하게. 아니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주십시오. 비교할 필요 없어요. 우리 모두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고통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라고 결국 고백할 수 있는 가벼운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몸부림치며 무겁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고통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 고통은 복인데 그 고통이 복으로 변해가는 사이에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겁게 하나님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복임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런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립니다.